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그 얘기는 감남산 그런 얘기죠. 본래는 올리브산이죠. 우리나라에 감람나무가 없다 그러죠. 중국에는 감람나무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만들었던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걸 그 올리브를 감람나무라,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 이래서 그걸 감람산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 영어 성경,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과 중국어로 되어져 있는 한자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어 성경을 개역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걸 번역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감람나무로 가자. 감람나무, 감람산, 감람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원래는 우리나라는 그 감람나무가 없다 그럽니다. 요즘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다 올리브 기름을 쓰고 먹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를 올리브로 번역을 한 것이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도 그래도 또 이렇게 생겼죠.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여기 돼 있고 여기를 갖다가 여기 기드론 골짜기라 그래요. 골짜기. 요거 기드론 그리고 이게 이제 감남산이에요. 요거의 감남산. 올리브라 그랬죠. 올리브산. 그다음에 이제 감남산. 그래서 이쪽으로 요리 올라가 가지고 요 능선을 따라서 여기가 뱃박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골짜기를 여기 하나 두고 조그만 골짜기 여기가 배단이 그래요. 뱃박에는 베이트 파괴 해갖고 파괴가 있는 마을 그런 뜻입니다. 이 파괴는 설리금 무화과라는 뜻이거든요. 파괴. 그래서 그리고 배단이라는 얘기는 안이라고 하는 게 가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벳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집이나 동네라는 뜻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동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배단이 뱃박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배단위에 나사로네 집에 많이 왔었었죠. 그러죠. 나사로네 집에 왔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약 한 2km 정도 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대 2km 이상을 못 걷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합동 측에서 고신 측에 있었던 박윤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신학 박사인데 그분이 고신에 교수하셨거든요. 주일날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교회를 가면서 주일날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고신에서 잘렸어. 왜? 주일날 차 탔다고. 근데 요즘 누가 차 타고 다녀? 그러니까 참 잘못 해석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모순됨이 많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 놓지 않았어요. 들어보면 이제 안식일에 갈 걸 이것도 장로들이 해석한 것이죠. 왜 안식일은 얼마나 그러면 되는가 이것 때문에 해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유전들이에요. 주로 보면 그래도 성경에 기록돼 있어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는 거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감남산에서 가면 더 거리가 짧으니까 안식일에서 가는 알맞은 거리 이런 식으로 번역을 써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길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예루살렘 안에가 다락방 마가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 마가 요한은 잘 사는 집이요. 다락이 있을 만큼 다락이 110명이 들어갈 만큼 큰 다락이 있는 집이잖아요. 상당히 잘 사요. 마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물론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삼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삼촌이고 그다음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따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터키가 있고 구브로가 있으면은 요 시돈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가지고 여기서 밤빌리아 쪽으로 올라가. 근데 여기 지금 막 안디옥
비실이 안독이 있고 버가가 있고 또 이건 있고 막 등등 이래요. 이런데 요 위에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돌아와 버렸어. 이렇게요. 왜?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 자선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 왜?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근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간 데마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가다가는 같이 죽겠다 싶어 돌아와 버린 거야. 돌아와 버렸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안디옥. 그래서 다시 이제 안디옥까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가지고서는 이 안디옥에서 자 바나바를 보고 그래 바울이 우리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을 굳게 세우자. 그러니까 좋다. 그래요. 그래서 가자 그랬어요. 가자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 자 이 사람이 지금 마가복음을 쓴 거야.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또 따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죽을 각오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사촌이었던 바나바는 데려가려고 그래요.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노발을 대발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통해서 너무 낙심이 큰다는 거죠. 너무 마음에 부어 낙심이 크고 근데 또 가다 또 그러면 어떡하느니.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바나바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돼. 둘이 대판 싸우고 바울 성질 되게 더러 보여.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판 싸우고 여기서 어디로 가요?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순에서 이쪽으로 자 지금 여기 올라가서 그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불로로 가는데 자기는 그냥 여기 올라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자기 고향이었거든요. 여기가 길리기아 타소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걸어서 어디로 가요? 비슷히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갔다가 저리 하고 여기서부터 딱 나누어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이 이쪽으로 기록이 되지 여기로 기록이 안 돼. 그래서 여기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바나바가 시험 쳤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의지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 요한이 요 밑에가 여기가 이제 그 이집트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이게 알렉산더 왕에게 그 바친다고 그랬는데 이쪽 나중에 여기와 이쪽 소리아 지역이 그 신학의 양대 산맥이 됩니다. 그럴 만큼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잘 됐던 데가 어디냐면 이집트였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마가 요한이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장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무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고 철저히 복음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너무 잘못했다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마가 요한에 대하여 칭찬을 하면서 디모데를 보고도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할 때 그는 되게 참 유익하다. 이런 눈물 어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참으로 귀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 어머니 또 등등 해서 약 한 120명 정도가 모였었다. 왜 모였냐? 전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서 딱 오순절날이 이르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됐던 얘기예요. 왜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을 첫 시작하는 무교절 첫 시작 요 날이 뭐냐 그러면은 시작하는 요 날이 뭐냐 그러면 큰 안식일이에요. 당시에 큰 안식일로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사두개인들은 요 무교절이 예를 들어서 14일부터 21일까지인데 니산월이라고 하는 12월 요 날인데 요 안에 안식일이 들어있는 그날을 안식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사두개인들 말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이 무교절 첫날이죠. 첫날이란 얘기는 14일 저녁부터 시작하고 15일 저녁까지란 말이에요. 요 날이 큰 안식일이에요. 요 날을 15일을 지나고 16일이 뭐냐 그러면 요 날이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요 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초실절 날 부활한단 말이야. 그래서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린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무교절 6월절은 뭐냐 그러면은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을 다 먹는 시간이 약 한 10시에서 12시 정도 되나 봐요. 저녁에 요까지만 6월절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전부 무교절로 이렇게 하고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큰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는 얘는 7주가 지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77은 49라 77절 이렇게 되게요. 그래서 요 오순절 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10일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10일 정도 된다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임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죠. 기적을 본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랬죠. 은혜 받는다 그 말은 내가 병들었으면 고침을 받는 것도 은혜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귀신 쫓겨나면 이것도 은혜 받는 것이고, 큰 기적을 보고 내 믿음이 자라는 이것도 은혜 받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내게 유익된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것이 내게 유익됐지만은 믿음으로 왜 유익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 유익된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어요. 예수님도 은혜 받게 하려고 유대도 사마리아 또 여리고 갈릴리 쫙 두로 시돈까지 다 이렇게 다니시죠. 은혜 받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게 할 사람들을 가서 만나 주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큰 참 뭐 은혜들은 물론 이 마지막 성찬의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6월절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의 마지막 6월절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에 6월절 잔치를 저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먹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먹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 빵을 떼주면서 이건 내 살이라. 이건 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건 내 살이다. 참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또 상징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 준 거래요. 실제 준 거. 그렇지만은 그들 그걸 이해하기 참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또 포도주를 따라가고 주면서 이거 마시는데 피도 안 나거든요. 이걸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내 피로 받아들이고 먹어야
의미가 있다.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뭔지. 그렇지만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생명 자체를 제자들에게 주는 자리. 그냥 방주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는 자리였다. 그럽니다. 3년을 데리고 다녔었지만은 그러면서 가르쳤지만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하라고 하고 막 애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야고보 요한이 꼭 예수님 어머니 데리고 예수님 찾아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지 이러잖아요. 내가 마실 거 가는 잔을 마실 수 있냐? 그게 무슨 뭐 포도주라고 마실 수 있다고 해. 그리고 야고보가 맨 먼저 순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였거든요. 그런데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님이 왕 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번 6월절 지나면 예수님이 왕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알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왜? 네 형제들이 다 해쳐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베드로는 뭐냐고요. 베드로 순위자가 아니야. 너희 형제들을 다 해쳐먹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6월절 마지막 이 잔치를 위해서 들어가서 6월절 마지막 잔치에서도 가세요.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있잖아요. 손만 씻었다 그래요. 손만. 발도 안 씻고. 왜냐하면 그들은 꼭 정결 예식을 하고 밥을 먹어. 왜 그러냐면 뭘 먹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향해 본다는 부정. 그 부정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싹 씻어야 돼요. 근데 발은 물을 떠가지고 서로 씻어준대 서로. 이게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먼저 씻어주고 윗사람이 그 다음에 낮은 사람을 씻어주고. 근데 지금 다 한 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누가 아랫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발만 내밀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씻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썩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다 와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했더니 내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다. 그리고 그럼 목욕시켜 주시고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가론 유다가 자기를 바꿔서 하셨기 때문에 다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를 발을 시켜주면서도 그래요.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가 지금 모른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근데 조금 뒤에 가고 바로 발 씻고 나가고 뭐라 그러냐. 아직도 모르겠냐?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답답해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는 걸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하지? 맞아, 내가 주인이 맞아. 너희들이 종이잖아.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그러지? 맞아, 내가 선생님 맞아. 그럼 너희들은 제자 아니냐? 그러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었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 이게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도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누구야? 제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섬기라고 해도 뭔가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면 따라다니는 이런 모습들 보고 한 번에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지요. 왜냐하면 베세다에서 500년 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 가버나움으로 왔잖아요. 게네사렛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배도 안 탔는데 그것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도 아니 나 어떻게 왔다 이런 식의 설명해야 돼. 그러는 거 너희들 나 여기 온 것은 그냥 나를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빵 내리면 빵 먹으려고 왔지.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딴데 그래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한 거 그걸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다락방에 있어라. 다락방을 예비해 주는 것을 보게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나서 10일 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들이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날부터 놀랍게 변해버립니다. 베드로가 일어나고 갑자기 설교하는 거 보세요. 언제 저렇게 저 사람이 똑똑했는가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 다 외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딱 나타나서 눈에 보여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도 한 번씩 그래요. 성경 계속 읽다가 잠을 자게 되면 자면서 계속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안 보이는 거 있죠.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 그걸 쭉 읽다가 안 보여가지고 또 못 읽고 깨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처음 제가 은혜를 받을 때 그날 밤에 성경을 밤새도록 읽었어요. 저는 본래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성경 한 줄 읽으면 그 밑에 줄 읽으면 위에 줄 잊어버려. 그럴 만큼인데 하나님 열어버리니까 성경을 딱 한 장 넘기고 어떻게 읽는데 저 앞에 거에 보이는 거예요. 몇 장을 넘겨도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이래서 베드로가 이해됐어요. 베드로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 학문 없는 자들이야. 학문은 법이라, 즉 법인은 법인인데 학문이 없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공부 안 한 줄 알았다.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진배가 일어나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안진배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 뭐 얘기한 것들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고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주신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성령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주는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성경으로 이해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믿은 이것을 갖다 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면 재미있어지도록 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또 자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더 놀란 거예요. 더 놀래.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가 있었던지 그 안진배를 자꾸 막 일으키는 거 보세요. 대단한 용기거든요.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악한 영들하고 전쟁을 할 때 보면은 담대함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 사람들이 딱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면 딱 눈 마주치면 피해버려요. 딱 눈싸움에서 벌써 이겨야 돼. 딱 보면은 눈을 돌려. 그러면 저는 죽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정말 믿음이 확실하면 내가 주를 믿는 것이 확실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대하게 일어나니까 악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하면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그렇게 믿어야 나 죄에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모든 것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영적인 생활이 안 돼서 기도를 못해서 뭐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철저하게 그걸 얘기하는 것이요. 정말 진짜 믿어지면
너가 확신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 믿으면서 두려운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담대한 마음을, 왜? 죽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갈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조금씩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은 갈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귀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막 예수의 이름을 안주되어 일어나지. 뭡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도 있어요.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는 것.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우리 좀 힘들 수 있어요. 또 헌금하러 간다. 헌금하러 간다고 하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어때요? 은혜 받으러 간다. 그게 힘이 나는 거죠. 직장 갈 때도 일하러 간다 그러면 힘드는 거예요. 돈 벌러 간다 그래야죠. 돈 벌어 먹고 사니까요. 더 힘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항상 은혜 받으러 가야지.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 은혜는 물론 목사 설교를 잘하니까 은혜 받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얘기는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죠. 무엇인가 성령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정말 큰 은혜인 거죠. 내게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깨닫는 게 다 은혜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능력이 내 몸에 머물도록 그걸 받아들이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아야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모든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그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사람이 했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이 섭섭한지 모르는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야. 본질은 하나님이 하셨고 다만 저들을 사용했을 뿐이야. 이렇게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니까 아비새에 가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저보고 저주하라 했는데 어떻게 제가 저주하지 않겠냐. 아니 내 자식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에 놔둬라. 저 저주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참 다윗의 신앙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으면 그냥 괜히 눈물이 나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살으셨을까.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는. 그래서 나중에 이 압살롬이 셋째 아들인데 굉장히 잘생겼었잖아요. 이 아들이 반역을 해서 반역을 하는데 아들들이 이런 일들을 할 것에 대해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얘기를 했죠. 왜? 이거 우리가 죽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고 압살롬 반역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암논이 너희 동생 이복 너희 동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강간을 저지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요압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히도벨도 알았다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을. 근데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해버리죠. 요압은 나중에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이거 지금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반역을 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지만 이게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 그리 안 해도 하나님으로 해석할 사람인데 그걸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요압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이또입니까? 그래 블레 사람 이또 하여튼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보고 죽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지금 전쟁하러 가잖아요. 전쟁하러 죽이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불쌍히 여겨서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근데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얼마나 울면서 그러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참 다윗은 철저히 다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꼭 경험해야. 우리 교회 그래 직분 주잖아요. 교회 직분들은 뭐냐면 교사의 직분 왜 가르치면서 은혜 받으라고. 왜 찬양가들 이래 했어요?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라고. 목소리 잘하는 거냐고 뭐 하겠어요? 누가 나 잘한다고 해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내가 찬양하며 은혜 받는 거죠. 저는 전도사를 하면서도 성가대에 하면서 성가대 주로 왜 찬송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좋았었어요. 성가대 찬양을 뭐 연습을 하고 나면 한 주간 내내 그거 생각나. 그래 찬송. 그래서 은혜 받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섬기라고요? 섬기면서 은혜 받으라고. 목사는 왜 목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거죠.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못 받으면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먼저 은혜 받으려고 더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은혜, 이거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나도 그 십자가에 죽이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혼자 죽으면 혼자 죽는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 산다. 왜? 그분이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어야 그분의 생명을. 그러나 혼자 죽은 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은혜들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가야 돼요. 이 몸 이대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소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몸 100년 가르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들이 있고 예수와 함께 죽는 이 삶이, 이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래야지 내가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며. 왜 택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 죽은 거잖아요. 그때 택한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은 오실 때도 자기 십자가에 자기가 죽고 나를 거기에 함께 죽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야. 이게 세례인 거죠. 그런데 이상이 난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이걸 세례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와서 시시한 것까지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외롭고 힘들다 해가지고 뭐 교회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신앙생활
신앙생활 오래 해서 이제 위로만 받으려고 안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뭐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으려고 좀 그래 해결받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병들 병 고친 것도 맞아요. 병 고침 받는 것도 맞아요. 계속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평생 우리 젖 먹고 사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적은 일에 우리가 상처받게 되어지고 그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째요? 교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함께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신앙은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신앙생활 예수 믿고 살아야 믿음은 가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실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희생하려고 하는 요 단계를 넘어서야 되거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주님으로만 살기로 결정하는 목숨 걸 이 삶으로 이런 성장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계단씩 이렇게 성장되어져야 되는 건데 아니 성령 받아가지고 산뒤 이 정도 상태에서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배를 거르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배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는 정말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경 읽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정말 기도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나는 누가 나를 어떻게 힘들어 난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 어떤 상황이든 하는 말씀 앞에 있는 것 이런 자리로 내가 한 단계 이렇게 높여지는 신앙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좀 기분 나쁘게 해도 그거 관계없어. 왜?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누가 정말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 몰라 기분 나빠하겠어요. 우선 설교 부딪혀갖고 뭐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받아들여야 돼. 그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걸리고 마음에 걸리고 부딪혀버리면은 어디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돼요? 아무곳에서도 더 이상의 내 신앙 성장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한다라고 해야 모든 게 은혜가 되어지고 나는 더 성숙한 신앙생활로 이렇게 관계가 올라가도록 되겠고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내 마음에 머물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그분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가 내 몸에 있는 여러분 이 삶이 꼭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은혜, 강력한 능력이 체험 없이는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그러면 고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강력한 이런 체험들이 꼭 있기를 원하고요. 옛날에 보면 새벽 기도하면서 막 방언받고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성령의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는 막 기도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올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분은 그러대요.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 오후 예배 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일어나고 막 아니 그 자식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예배 때도 그런 방언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새벽에 혼자 기도하다가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있다고 방언이 열린 거예요. 그런 체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 열린 사람이 더 강력히 하더라고요. 보면 은사가 더 강력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라는 이 은사가 우리에게 왔었을 때 그걸 계속 능력 있게 기도해 나갈 때 또 다른 은사가 열리고 또 다른 은사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은사로 어떤 사람은 이 은사로 어떤 사람은 이 은사로 오겠지만 주로 방언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걸 아주 계속 기도해야만이 기도할 때 능력 행함 나오는 것이고요. 병 고치는 은사 나오는 것이고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 예를 들어서 이런 은사들이 계속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거 한번 받아야 하고 조금 하다가 말다 이래가지고는
계속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울랄라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계속 기도해줘야만이 강력한 주님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강력한 은혜들이 내가 경험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 일평생 꼭 한 번은 체험되어야 하고요. 체험되어졌는데도 힘이 졌다면 다시 한 번 내 마음을 일으켜서 이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능력,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이 놀라운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은혜의 자리, 말씀 앞에 있는 그 자리가 최고의 은혜의 자리,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살아가는 그곳이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